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하고 지금 오늘 주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에는 너무나 당당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기 있고 활발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여졌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상황이 급전환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뒤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조가 비탄시의 구조가 원래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하는 중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거꾸로. 먼저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와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색깔과 기도의 내용이 다 다른데 이 부르짖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정도로 갈급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죠. 그래서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님, 지금 빨리 이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의 기도, 그런 이제 간절한 기도로 응답해 달라고 다윗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압살롬에게 당했든지 아니면 사울에게 쫓겼든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소리 지져 부르짖을 그런 상황이고 빨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7절에 묻어 있죠.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지금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시기가 바로 지금이니 하나님 지금 빨리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맞을까? 이렇게 할 때. 근데 그거는 자녀가 내가 어떤 자격이 되나 이렇게 고민한 거랑 똑같아요. 자녀는 자격이 되어서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는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로서, 그러니까 관계죠,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울부짖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합당한가, 이게 아닌가, 이렇게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걸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말했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더 야단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우리의 이 내면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뒤에 10절에 나옵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너 똑바로 안 했니? 응? 왜 바로? 그 혼날 수 있지만 우리 천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그 은밀한 것조차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내 속에, 저 속에 있는 거 얘기 못 해요. 왜냐면, 그게 아무리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 얘기 못 해요. 사람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식은 또 그거 갖고 걱정하는 거죠. 아, 내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한계의 상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저 속에 은밀한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담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것이 이미 반은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그렇게 나의 그 속에 있는 걸 쫙 이렇게 아랠 때 이미 그 안에서 해결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얘기하다 보면 그렇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뭔가를 막 얘기하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네요. 아이고 내가 이거를 생각지도 못했네요. 아 내가 이거를 판단하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쭉 이렇게 아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이미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9절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떠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내게서 얼굴을 숨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고백들이에요. 걱정이죠, 걱정. 근심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기도를 막 하면서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고백을 솔직히 토로하는 거예요. 구절은 절대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백을 토하면서 그것을 치유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막 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저는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근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음조차도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편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그 안정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요즘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냐? 믿음이 그 딸이 믿음이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무섭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와서 여기 적응을 못 해갖고 서울에다 집을 사달라, 집을 얻어달라, 자기는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다 늙어서 이제는 여기 와고 평안히 살 거지만 자기는 이제 시작인데 이러면서 저거 왜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잘못 내려왔나? 네가 내려오자 그랬잖아.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저 딸이 우상입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서울 생활 한두 달 해보니까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인 걸 알았어요. 힘든 거 알았어요. 이제는 즐기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제 도서관에서 요즘은 도서관 공사라고 집에서 또 공부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새벽 한 3시까지 공부하고 지금은 잠들었는데 그래서 막 공부하고 밥 먹는 거 그다음에 화장실 가는 거 산책 잠깐 하는 거 빼고는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에 눈을 떴구나. 공부가 재밌다는 거예요. 정말 공부에 눈을 떴구나. 이러면서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응답이 돼 버린 거죠. 응답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 방법으로 응답하는데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얼굴 주님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기도라 이거예요. 우리는 나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부모가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부모가 뭐예요? 사람 중에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때로는 야속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거예요. 우리 부모가 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해요.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내 부모는 나를 사랑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그런 선상에서의 고백인 거죠.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수요 예배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박완서 선생님의 그 자전적인 그 책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버렸을까 보면 이제 엄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또 엄마가 소설의 거의 한 80% 내려는데 엄마의 말뚝이라든지 하여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한 교육열이 강하신 여성이에요. 그 옛날에 그 1930, 40년도에
자기 딸의 머리를 그냥 싹 잘라버려. 다 이 댕기머리 할 때 싹 잘라버리고 그냥 서울로 딸을 남편이 이제 일찍 죽으니까 데려가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마흔 선생님 보기에 엄마가 미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 자기가 시골에서 재밌게 살고 싶은데 도시에 가서 새빵살이 하면서 뭐 주인집 딸하고 말도 섞지 말아야 된다. 화장실도 주인집이 다 쓰고 난 다음에 써야 된다.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왜 그 시골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뭐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배워야 된다. 이걸 아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딸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혈육 관계도 그런 위치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예. 우리의 마음을 부부 관계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장 친한 친구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 이거는 이런 고백이죠. 결국 보세요. 막 부르짖고 울부짖다가 결국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왜? 그게 정답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대로 막 예치다가도 다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를 정화시키고 기도는 기도를 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 원수를 생각하셔서 저 원수가 나에게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주의 도인데 주의 길인데 그 길이 내게도 평탄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는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저들의 위세를 보십시오. 군대가 그죠? 저 원수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전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이 기도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로 가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기도란 나를 바꾸고 나를 교정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